오늘 2025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 성전의 삶, 궁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 괴로워. 이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괴롭고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서로가. 백성들이 왜 힘드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집도 없죠, 땅도 없죠,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다시 갈아야 되고. 그런데 그 일은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먼저 지었을 때 분명히 어떤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솔직히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성전을 다 20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웬걸? 아무런 것도 없는 거야. 아무런 것도. 삶은 더 팍팍해. 사회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다 못해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다, 뭐 이렇게 딱 끊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하늘에서 벼락 칠 것 같고 무서워, 벌 받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떠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러 오긴 오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좋아야, 뭐 하나님이 기뻐야 뭐 예배 오는 것도 즐겁고 좋을 텐데 그냥 마지못해 벌 받는 거 무서워서 혹시 더 잘못될까 봐 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오는 사람들이 뭐 재물은 제대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한 짐승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 전날부터 가지고 나올 재물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관리하고 밤사이에 상처나지 않도록 또 잘 이렇게 두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좋은 거는 안 가져 나오고 어차피 불태워 죽여드릴 거, 뭐 좋은 것들이나 나쁜 것들이나 불타는 거 똑같잖아. 하나님 다 태워가지고 드시는 건데 뭐 그 눈 먼 거, 다리 부러진 거, 뭐 털 빠진 거, 뭐 피부병 걸린 거, 뭐 이거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다 죽여서 태워서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다 팔 수 없는 거, 나도 먹기 힘든 거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런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를 그렇게 괴로운 중에 믿음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는 것도 힘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예의라도 지키면서 나오면 좋을 텐데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도 받기 어려운, 사람한테도 줄 수 없는 그 아주 좀 문제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처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팍팍함, 삶이 좀 괜찮으면, 사는 게 여러분 좀 괜찮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왜 힘들어? 우리가 사는 게 힘드니까 예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것도 힘들지만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일상과 삶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힘겹게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그 처절한 삶을 보시는 것, 하나님은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도 마음도 또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서로 괴로운 채로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지낼 수 없다. 나도 괴로운 거 싫고 너희들도 괴로운 거 싫고, 내가 너희들이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를 예배하기를 내가 원하고, 나 또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 또한 너희들에게 정말, 아니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 막 모욕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쁨으로 너희들을 좀 하는 게 더 복을 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하나님, 좀 이제는 잘 살고 싶어요. 이제는 행복하고 싶어요. 이제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평안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하나님 신임과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활짝 웃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 한 존재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괴로움, 하나님의 괴로움까지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쁨으로 백성들을 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백성들은 또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근데 그 약속한 존재가 어디에 오시는가? 어디로 오시는가? 어디에? 성전에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대.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말라기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신다, 성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라기 3장 1절에 이 예언이 잘못된 건가? 틀린 건가? 아니요, 맞아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일단 먼저 주가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베들레헴의 의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오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성전에 오시는 것.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궁전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느 곳에서는 성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어느 문맥에서는 궁전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는데 성전으로도 오시고 궁전으로도 오신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시고 궁전에 오신다. 그러면 이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이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죠. 우리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건물 예배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 안으로, 내 몸 안으로, 내 육체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몸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무엇이 될 때? 성전이 될 때, 내 몸이 성전이 될 때,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더 충만히 풍성하게 강한 생명력으로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뭐야? 우리 몸이, 내 몸이 성전이 될 때, 또 내 몸이 궁전이 될 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또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복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삶이 성전이 되지 않거나 궁전이 되지 않으면, 궁전은 어떤 것이에요? 궁전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왕이 사는 곳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게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누가 통치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부모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건 궁전이 아니에요. 궁전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노로 타시는 삶이 될 때, 그게 궁전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이고 궁전은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성전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은 궁전이 되어,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성도의 삶은 한 면은 성전이어야 되고 한 면은 궁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으니 여러분들은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궁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한쪽은 성전인데 한쪽은 궁전, 이건 가짜 믿음, 가짜 돈, 가짜 여러분 지폐죠. 위조 지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시교독에서 읽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주신 복을 꺼내 쓰는 삶이에요. 우리는 복을 만들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미 다 주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리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신 게 맞거든요. 근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았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그럼 여러분, 복을 안 꺼내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꺼내 쓰냐? 여러분의 인생 창고에 그 복이 들어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그냥 확 열고 들어가서 복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 창고, 여러분의 창고이고 여러분의 복이지만 여러분이 그 복을 꺼냈을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믿음을 주고 바꿔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딱 입력을 해야 거기에 합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야. 그래서 여러분, 위조 지폐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 살 수 있나요? 가짜 돈 여러분 한쪽만 인쇄돼 있고 한쪽은 인쇄가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가서 껌 한 통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위조 지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믿음과 궁전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을 꺼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 아닙니까? 떡집, 떡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떡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떡집에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 밥그릇에 오셨잖아요. 밥그릇.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떡집에 마구간 말구유 밥그릇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난 물리적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이 있는 장소, 그 양식이 있는 장소에 양식으로 오신다는 뜻인데,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취급했느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짐승들이나 먹는 사료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라기 시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말씀의 양식은 무슨 양식? 여러분, 말씀을 진실로 여러분의 생명 참된 양식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단지 그저 우리 기독교 경전, 지식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면 그 진리가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시대가 말라기였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시대에 마치 짐승의 밥그릇 정도밖에 생각되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박하, 회향, 근처 뭐 그런 것까지 11조 해요.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 조만한 화분에 상추 심어놓고 그 상추 11조 드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거 11조 하라고 누가 합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누군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이 얼마짜리인가 인터넷 검색하면 가격 나오니까 그거 10분의 1 한 거예요. 11조. 그렇게까지 11조 했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형식은 그 베란다 조그마한 텃밭에 만들어 놓은 상추까지 다 11조 하는 그런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11조의 본질, 그 11조의 본질은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취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그렇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도 형식도 잘 지키고 그 말씀의 본질도 철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자기의 인생 안으로 참 생명의 양식으로 가지고 오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의 모든 괴로운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의 기쁨을 부으셔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그런 날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더 부어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의 믿음, 궁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할까?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부족한 걸까? 내가 성실이 부족한 걸까?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걸까?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까?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말씀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2025년 우리가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살기 힘들다. 근데 성경은
말씀대로 살면 어디 산다고요? 궁전에 산다. 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분이 왕이 되시는 삶이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궁전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못 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궁전이 되어서 오늘 이 한 해,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궁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궁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궁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